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시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여러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본문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꼭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이제 체험적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면서 본문 속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양들을 치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가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야 붙을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불이 타는데 나무가 상하지 않고 타지 않는 채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초월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여서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이유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나름의 이제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높은 산을, 그렇게 히말리아 산 같은 그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영광의 빛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거룩이란 말의 원래적인 본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별되다, 잘라내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되어 있느냐? 죄와 분리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온전히 죄가 없으신 상태로 계신 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보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 성경에 소개되어 있냐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아놓은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서도 죄를 범하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몸에 방울끈을 메고 줄을 메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어느샌가 딱 멈춰버리면은 죽었나 보다. 근데 시체를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다 죽게 되니까 줄을 매달아 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도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그 지성소라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도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편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편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겨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죄인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지 않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더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런 고백들을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거룩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어찌 보면은 담금 같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싸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모양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구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백성의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닿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학대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민과 내가 지금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나의 형편을 지금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비록 지금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현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적은 걸 보면 가로하고 자존, 초월적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아니면 창조물이 또 무언가를 만들거나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도 다 가짜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스스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늘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미리 다 이야기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보면은 이 산에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애굽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신의 산이었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지 않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게 될 거다라고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0가지 재앙.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런 출애굽의 여러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떨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앞으로 될 일을 또 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같이 생각해 보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암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를 우리는 고백하며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배우며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